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풍성한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복을 받고 나누어주고 꾸어줄지언정 꾸러갈 일이 없는 복,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아무리 나누어 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남는 복,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타락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그것을 저축을 하고 보관을 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재산을 지키는 데만 힘을 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국이고 미국이고 간에 그 복권에 당선돼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소유한 사람치고 타락 안 한 사람이 없고 이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고 다 그 수명이 단축되고 아주 다 불행해졌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이 생겼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에는 더 불행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많은 재산이 생겼는데 원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아껴가면서 마치 한 1000년쯤 세상에 살 것처럼 그걸 저축해두고 인색하고 남에게 줄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재산을 붙잡고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아직 없었으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고 재산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거를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찾아오죠. 강도들이 찾아오죠. 도둑이 찾아오죠. 유괴범이 찾아오죠. 마치 전국에 있는 파리, 벌레, 모기 등등이 몰려오는 쓰레기장과 같아요. 하여튼 그냥 냄새 고약하게 나는 그 쓰레기장에 그냥 전국에 있는 벌레가 다 와. 그냥 전국에 있는 파리들이 그냥 냄새 맡고 다 와. 그냥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몇백억 생겼다 이러면 그날부터 잠자기는 다 틀렸어.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날부터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신앙도 좋고 지혜롭고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상상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게 됐는지. 분명히 그 신하들이 자꾸 무슨 수작을 부렸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음란한 사람 아닐 거예요. 주변에서 그냥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참 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또 욥이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제일 가는 부자. 야, 그 욥이 당한 시험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생각도 안 해. 왜? 그런 물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될 일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953페이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중에 물질의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절대로 만족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아무리 은이 수십만 수백만 톤을 쌓아놔도 만족이 없대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사람, 거기에는 절대 만족이 없대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렇죠. 하인도 많죠. 식구들이 많으니까 일꾼도 많죠. 그냥 이 집도 크고 땅도 넓으니까 일할 사람도 많아야죠. 하여튼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이 많아져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재산 많다고 자기가 10그릇 먹나요? 그래, 배 터져 빨리 죽지. 먹지도 않아요. 부자들은 더 안 먹어요. 부자라 그래서 옷을 10벌씩 입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걱정이 태산 같아. 그냥 잠잘 때마다 강도가 올까봐, 도둑놈이 올까봐, 배신자가 생길까봐, 잘못하면 자식이 칼 들고 들어온다고,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간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아. 잠도 하나 제대로 못 자. 세상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유는 적당해야지 소유한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아주 그냥 폐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산이 적당해야지 너무 많으면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예? 돌아갈 때는 다 놓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산이 많을수록 어두움에서 살아요. 항상 앞이 캄캄해. 걱정이 태산 같대. 불안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냥 걱정이 태산 같아. 많은 근심, 많은 질병, 많은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잠도 못 자다가 보니까 그냥 병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두통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신경통 생기고 하여튼 그냥 돈과 함께 그냥 5만 가지 병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부자 안 된 거 감사하세요. 부자 안 된 거 감사하세요. 여기는 부자는 하나도 안 나왔어. 부자가 여기 나올 리가 없어. 걱정이 돼서 어떻게 나와? 못 나와. 부자들은 이 자리에 못 나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질의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부자가 되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이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저 한때 잘 산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물질의 걱정 없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한 가운데 살았고 또 존귀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점점 더 잘되고 더 잘돼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타락 안 한다는 거 드물고요. 참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늙도록 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존귀를 누리다가. 자, 그러면 다윗이 일평생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한번 찾아보겠어요. 541페이지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 화면에 나오면 화면을 보시고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요게 다윗이 평생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달렸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요게 이제 다윗의 험이에요. 험. 그에게 아주 부끄러운 상처예요. 다윗은 큰 죄를 범했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사건 외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한 가지 사건이지만은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죄를 범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다윗은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았을 거예요. 평생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하나님처럼 여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인간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다윗이 잠시 헷가닥해가지고 이런 죄를 범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만 빼놓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좋은 관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다 어기지 않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도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복은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은 오늘 본문의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 6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다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다윗은 귀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1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 14절에 보면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받은 것.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끝에 보면은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 걸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이 다윗처럼 물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팬티 하나도 안 입고 왔어요. 그냥 양말 한 짝도 안 신고 나왔어요. 그냥 모든 거 다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교만하거나 건방진짓하지 마세요. 그걸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칭찬 듣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자요, 잘못된 자예요.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베풀 때도 내 것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나누는 것뿐입니다. 아멘.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무슨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바쳐도 하나님의 것 바치는 건데 무슨 11조 가지고 신경을 쓰고 따집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박사고 누구지 간에 11조가 구약의 말씀이고 뭐고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주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따집니까? 내 것도 아닌데. 하여튼 따지면 안 돼. 그냥 따지면 안 돼. 누구든지 따지거든 그 사람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절대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걸 왜 따져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시간은 뭐냐?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드릴 뿐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세요. 항상 물질을 드릴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것을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버지 것 내가 받은 것을 그저 드릴 뿐입니다. 꼭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 자체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바쳐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베풉니다. 나눕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아주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냥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 철학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가지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다윗처럼 좀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을 완전히 경제를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무역하는 사람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역하는 그냥 큰 배를 한 10개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 그냥 팔러 가고 사가지고 오고 팔러 가고 사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한 100만 불씩 버는 사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와 같은 사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그 신앙, 그것이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넘치는 복을 받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소원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하라 할 때 그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똑바로 다스리고 똑바로 재판하고 똑바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자가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결정 하나 잘못하면 온 국민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고생을 해요. 얼마나 낭비가 많은 줄 알아요? 낭비가 많아요. 낭비가 많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책임자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결정을 잘못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가 잘못하는 걸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뭐 오래 사는 그 소원도 구하지도 않고 부유함도 구하지도 않고 뭐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런 소원은 없어.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똑바로
똑바로 다스리고 똑바로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소원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너스가 더 많아. 보너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 그랬어요. 따라온 거예요. 그거 달라고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막연하게 그냥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뭐 사업을 잘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그런데 이 소원만 가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설계도 다 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을 계속 바쳤어요. 자기가 아직 짓지 못하지만은 10년 후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계속 물질이 생기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바쳤어요.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28장 11절에 보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나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참 부러워요. 역대상 28장 11절을 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아들에게 줬어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야, 이 19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령한 생활, 얼마나 기도 생활을 깊이 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평생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바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 설계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그거를 이제 솔로몬에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니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감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냥 정금으로 성전을 그냥 막 벽을 입히고 기둥을 입히고 그냥 그렇게 성전 지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백향목으로 해서 그냥 기가 막히게 지을 생각을 했지, 막 금으로 그냥 입힐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그냥 너무너무 금은보화가 많고 너무너무 축복을 받다가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많은 정금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다 입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구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솔로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졌을 때
보너스가 더 컸단 말이야, 보너스가. 아멘. 다윗도 성전 건축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아니한 넘치는 복을 주심으로 그냥 막 정금으로 그냥 벽을 입히고 그냥 기둥을 입히고 정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정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상상 외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22장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요것도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 한쪽에다 써놓으세요.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30kg. 자, 머리 좋으신 분 계산해 보세요. 금 10만 달란트면 몇 톤이 되는가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30kg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만 킬로그램이니까 3,000톤이 되는 겁니다. 3,000톤, 3,000톤. 1톤 추록 3,000대, 10톤 추록 큰 거 300대. 여러분 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모든 현대의 이 학자들이 이 인류 역사상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을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다 해보니까 다윗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그냥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넘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짜내려고 이 설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은 100만이래. 100만 달란트. 거기에 또 10배야. 10배. 그러니까 은이 얼마나 흔한지 돌같이 흔했대. 돌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금은 그때 거 그냥 나누어 쓰는 거예요.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옛날에는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 이야 참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역대상 2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9절에 보면은 아주 즐거이 드리되 뭐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자원해서 드렸으므로 성심으로 자원해서 드렸다.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교육관도 짓고 한 7,000평, 이 성전이 5,000평인데 7,000평 교육관을 져요. 그래야 이제 좀 숨통이 터질 것 같아요. 또 우리 먼저 성전터에는 15층으로 선교 센터를 이제 짓고 지하 4층, 19층을 져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성전을 지금 헐고 있어요. 또 복지관도 짓고 유치원도 지으려고 남천동에 1,500평 사놓고 설계까지 다 끝내놨어요. 또 주차장도 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백 대를 더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저 진행되는 대로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윗 때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 뭐터러 해요? 뭐터러 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거 뭐터러 해요?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시는데 누가 결정하라고 하기 전에 소원부터 가지세요. 소원. 아멘.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 자기 스스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없어서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하게 그러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작정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작정 안 해요. 작정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물질을 가지고 의존할 거예요.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주시면 한꺼번에 공사 다 해버릴 거예요. 다윗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명기 28장 47절 30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라. 풍족하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냥 자원해서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겨야지. 인색하게 굴고 그냥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9장 295페이지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헛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은 못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어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뿐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뿐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크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적든지 말든지 많든지 지금부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계속 드리다가 보니까 점점 더 부여해지고 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당장 성전 건축하지 않지만 아들 댁에 가서 하지만 다윗은 계속 드렸어요. 계속 드리면서 더 부해지고 했어요.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성전 건축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드린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얼마나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하는가,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될 거예요.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러나 평생 그 성전을 위해서 바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그런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놓게 됐어요.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몇 배의 축복을 그가 받은 거예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